거룩한 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에 126면쯤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위대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그의 생애 마지막 무렵에 남긴 메모, 그의 외투 주머니 안에 있던 그 메모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거지다. 이것이 참되다. 라는 메모가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평생 성경을 연구하고 수많은 설교를 했고 기독교 역사의 큰 전환점에 서 있던 그가 그의 마지막에 이르러 남긴 자기의 고백은 화려하지 않은 고백이었습니다. 그의 화려했던, 어떻게 보면 정말로 화려했던 그의 삶의 이면에 그의 고백은 우리는 거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내세울 것이 없다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는 사람이다라는 그의 고백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자신이 행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는 금식했고 11조를 드렸고 다른 사람보다 경건하게 살았다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은 빈손으로 섰습니다. 내놓을 것도 없었고 자랑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그는 가슴을 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뜻밖의 말씀을 하시는데 빈손으로 나온 사람이 의롭다 하시다 라는 겁니다. 빈손으로 나온 사람의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 주시는 복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의로움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이다 라는 거죠. 본문의 그 두 사람은 바리새인과 세리입니다. 두 사람 모두 똑같은 성전에 올라가 기도합니다. 겉으로 보면 같은 길을 가는 사람들이고 같은 성전을 향해 올라가고 같은 하나님 앞에 섰고 그들은 같은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갔던 모든 방향들은 같았지만 그들이 내려올 때는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아멘.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은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당시 그 사람들에게, 당시 예수님이 계시던 사람들에게는 아마 충격적으로 들렸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의 전체를 다 읽고 있기 때문에 바리새인이라는 말을 들으면 먼저 위선적인 사람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당신은 바리새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건 욕을 하는 것과도 비슷한 표현이기도 하죠. 하지만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바리새인은 그렇게 욕먹는 단순한 존재는 아니었습니다. 율법을 지키기 위해 늘 애썼고 율법대로 금식했고 율법대로 11조를 드렸고 자신의 생활을 절제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같이 섰던 세리는 달랐습니다. 그는 사람에게 존경받는 인물이 아닙니다. 때로 그들은 죄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때로라기보다는 어쩌면 그들의 삶 내내 그들은 아마 죄인 취급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똑같은 자기들의 민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남들 앞에서 떳떳할 수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미 선을 딱 그은 것이죠. 판단은 이미 다 끝나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바리새인은 의로운 자요, 세리는 죄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실 때에 그 판단을 뒤집어 버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하기에 의로운 자였던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왜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냥 기본적인 일상적인 생각을 왜 예수님은 뒤집으셨을까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는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처럼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는 금식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는 11조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의 놀라운 신앙의 행위들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처럼 보입니다. 기도 정말 열심히 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온통 그 내용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것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그는 부르고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자기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내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해야 되는데 내 앞에 놓여져 있는 거울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는 이렇습니다. 나는 이렇습니다. 나는 이렇습니다 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기도하고 있지만 그 감사의 중심에는 내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했고, 내가 이렇게 했고, 내가 이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같이 기도하러 올라갔던 세리를 향해 그는 의식하며 기도하죠.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기도할 때 여러분, 아이들에게 기도 교육 훈련을 시킬 때 어떻게 하죠? 무릎을 꿇고 눈을 감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눈을 감고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간절히 기도하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도 같죠. 눈을 뜨고 두리번 거리지 마세요. 옆 친구가 기도하는 것, 다른 거 하지 마세요 라고 아이들에게 교육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있을 때 그 사람에게 가서 이야기하지, 동네 한복판에서 막 이야기해 놓고 잘 들었어? 라고 묻는 어리석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근데 어쩌면 그 바리새인의 기도가 이와 같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하나님 하면서 부르고 있었지만 그의 시선은 저 옆에 서 있는 세리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시선은 자기 자신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의 의, 나의 의를 세우고 만들려면 우리는 그 상황 가운데 절대로 뺄 수 없는 한 가지가 바로 비교입니다. 내가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확인하려면 나보다 괜찮지 못하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죠.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낫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의를 세운다는 것은 누군가 다른 일을 살리는 일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높이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을 낮춰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깎아내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리새인은 아마 세리를 보면서 더 안심했을 겁니다. 혼자 나와 기도해도 나의 의로움 때문에 사람들은 나를 인정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은 나를 인정해 주실 것인데 오늘은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비교할 거리가 옆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주님,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단 낫지 않습니까? 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가 무엇을 했는지만 보는 게 아니라 그가 그 마음에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를
보셨다라는 것이죠. 바리새인은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했지만 실제로는 그들의 살아온 방식을 의지했습니다. 그 살아온 방식대로 살아야 그들이 의로워진다, 의롭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했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던 때에 사도 바울을 핍박하기까지도 했습니다. 자신이 행한 금식이나 11조와 경건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러한 입장권처럼 여겼다라는 것이죠. 요즘에는 어디 공연을 보러 가면 입장권만 그 자리마다 금액이 좀 다르죠. 맨 앞자리는 몇십만 원, 맨 뒷자리는 쌍안경을 들고 가야 겨우 무대 위에 있는 사람들을 볼 수 있는 자리는 비교적 저렴합니다. 어쩌면 바리새인은 자기의 11조, 금식, 율법 지킴 이러한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VIP 자리에 서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세리는 내놓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는 멀리 서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했습니다. 한 성전에 있었지만 어쩌면 그는 저 구석자리, 입석자리에 서서 그냥 고개를 푹 숙이고 가슴을 치며 기도하고 있지 않았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짧은 기도입니다. 더 장황하지도 않고 더 화려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 천주교 신자들, 가톨릭 신자들이 많이 하는 평상시 기도 중에 하나가 키리에 엘레이손, 키리에 엘레이손이라는 기도를 계속합니다.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이렇게 계속 읊조리며 기도합니다. 엊그저께 날이 뜨거운데 외출하기 위해서 우리 교육부 아이들과 잠깐 밖에 기다리고 있는데 한 분이 커다란 묵주 목걸이를 이렇게 하시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중얼중얼하면서 가시더라고요. 아마 그런 기도를 하시지 않았겠는가. 이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라는 그러한 기도인 것이죠. 그러한 기도를 세리가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핑계도 없습니다. 주님, 저도 이러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주님, 다들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럼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낫습니다. 주님, 저는 그래도 저렇게 이방인들보다 저렇게 율법만 가지고 매달리는 사람들보다 낫지 않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저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거밖에 없었습니다. 세리의 그 기도는 자기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그대로 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는 겁니다. 이 말은 단순히 자기의 형편을 봐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사정 좀 봐주십시오. 이게 아닙니다. 자신에게는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으니 그 능력 있으신 하나님께서 살려주십시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한 환자의 이야기를 읽지 않았습니까? 하실 길 원하시면, 주님이 그럴 마음이 있으시면 나를 고쳐주십시오. 그에게 능력이 있음을 알고 그에게 나아갔던 그 환자처럼 세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저는 죄인입니다 했다는 겁니다. 자기를 의롭게 만들려고 하지도 않았고 나는 의롭다고 주장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에 대한 판결을, 그가 의로운 자인지 불의한 자인지, 그가 어떤 사람인지 그 모든 판결에 대한 권한을 하나님께 맡겼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를 의롭다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로움은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받을 때 내가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이미 의롭다고 생각했고 세리는 자기가 죄인임을 알았습니다. 바리새인은 자기 의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고 세리는 그저 빈손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은 빈손으로 나온 사람에게 의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며 쉽게 바리새인을 비판합니다. 저 교만한 것들, 바리새인은 참 교만한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극명하게 드러났으니까요.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그는 받지 못했으니까요. 우리는 그런 바리새인들을 보며 교만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가끔씩 나타나더라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안에 쌓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기도한 시간, 내가 하나님께 봉사한 시간, 내가 교회를 위해 감당한 수고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은 다 귀합니다. 헛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이 감사의 이유가 아니라 자기의 의의 근거가 될 때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 제가 이렇게 주님을 섬겼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런 기간 동안 그러한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 제가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이죠. 나는 이만큼 했는데 저 사람은 하나도 안 했는데, 나는 저 사람과 다른데, 그렇게 말하기 시작할 때 그 은혜로 시작한 신앙이 자기의 의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기도할 수 있죠. 봉사할 수 있고 헌금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증명하려 할 때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외국 영화를 보면, 그런 그리스 신화나 이런 영화들을 보면 사람이 죽으면 그런 심판하는 사람들 앞에 저울에 자기의 그런 뭘 이렇게 하나씩 올려놓더라고요. 그래서 저울이 그 자기가 올려놓은 것이 더 무거우면 천국으로 가고, 그게 가벼우면 지옥으로 가는 그런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도 바리새인은 자기의 그런 의롭다 하는 행동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그 저울 위에 올려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저울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결코 무겁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의가 자라기 시작하면 사람을 쉽게 판단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은 크게 보이고 자기의 허물은 작게 보입니다. 설령 그걸 깨달았다 할지라도, 내 허물이 더 크고 저 사람의 허물이 작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 작은 허물을 더 가까이에서 봅니다. 그럼 내 눈에는 커지기 때문이죠. 누군가를 자주 내려다보고 있다면 내 신앙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살아온 방식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바리새인의 가장 큰 문제는 그들이 열심이 많았다가 아닙니다. 그 열심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사람처럼 됐다라는 겁니다. 성전에 왔지만 받을 것이 없는 사람처럼 섰습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나는 다 충만하고 다 풍족하고 다 해결되고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임을 믿기 때문에 저는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미 가득하나 그냥 넘치는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은혜를 덤으로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만 그 고백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보혈로만 내 죄가 씻길 수 있습니다. 세례를 받는 조건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그 고백이 마르지 않도록 우리는 늘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직분을 맡을 때도 그 직분은 결코 사람 위에 높아지는 자리가 아닙니다. 설교하고 기도하고 봉사하는 사람도 끝까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 자비를 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의 세리가 이야기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 말은 자기를 미워하거나 무가치하게 여기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보는 고백입니다. 나는 내 힘으로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내 경건으로 내 죄를 씻을 수 없습니다.
내 선행을 하나님 앞에 설 근거로 삼을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 본문은 결국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세리는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비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셨고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담당하셨고 우리가 이루어낼 수 없는 의를 이루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의로 인해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 이유는 우리가 잘 살아서 충분히 겸손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눈물을 많이 흘려서 내가 가슴을 멍이 들도록 때려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다른 것, 다른 이름이 아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드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은 조금 뒤에 어린아이들을 가리키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격을 증명하거나 자기의 공로로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어 등장하는 부자 관원도 묻습니다. 내가 뭘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는 자신이 지켜온 것들을 쭉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기도와 닮아 있지 않습니까? 나 하라는 거 다 했는데요. 지킬 거 다 지켰는데요. 나 한 번도 빠진 적 없고 한 번도 하나님께 드릴 것을 뒤로 감춘 적 없고 다 했는데요.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뭡니까? 너는 네가 할 걸 다 했지만 그것은 내가 의롭게 여기면 의로워지는 것, 내가 영생을 얻는 것은 네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사람이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우린 누군가에게 감사의 표현할 때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법은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대상도 없습니다. 의로움도 우리가 쌓아 올린 결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의로워진 다음에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다. 죄인인 채로 나아갑니다. 삶을 완벽하게 정리한 다음에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제가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면 그때 가겠습니다. 잔치자리에 초대받은 그 초대장을 받은 사람들이 나는 밭에도 나가야 되고 소도 쳐야 되고 내 약속도 있고 급한 일도 있으니 이거 해결하고 내가 잔치에 가겠습니다. 그들 중에 잔치자리에 참여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무너졌기 때문에 오늘 주님 앞에 섭니다. 충분히 괜찮아진 다음에 예수님을 붙들지 않습니다. 내가 괜찮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붙듭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불완전하다고 이야기하자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나와 하나님 관계에 있어서 그것을 내가 알자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자기가 의롭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아무런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세리는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세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의롭다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의롭다고 선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는 사람에게 네가 의롭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까? 어쩌면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들고 나온 것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붙들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는 길거나 장황하거나 화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결국 우리에게는 그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격을 증명해내는 자가 아니라
자기의 자격 없음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의롭다 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의 의와 비교와 변명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렇게 나아오는 사람을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마틴 루터의 그 메모처럼 우리는 거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수 있는 그런 가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가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빈손으로 주님께 나아오더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결코 빈손으로 되돌려 보내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헐벗고 서 있을지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대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보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혀 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옷으로 새롭게 옷 입으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